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장애인들의 재능을 발굴하는 사회적 기업, 히든 그레이스를 소개합니다. 2주의 기독신간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에 장애를 입거나 어딘가가 불편할지라도 이는 마찬가지인데요. 장애인이나 사회 취약계층의 재능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게 도우면서도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히든 그레이스 이야기를 주영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회사 히든 그레이스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직원 절반 이상이 장애 또는 경력 단절의 고용 취약계층이지만 1%만이 살아남는다는 스타트업 기업들 사이에서 건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김성은 대표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반으로 이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라는 말씀이랑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보고 뭔가 장애나 열악한 환경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대학 생활 중 알게 된 한 기업의 실제 사례도 설립의 계기가 됐습니다. 디스커버링 핸즈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의 촉각의 민감함을 이용해서 암을 진단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존의 암 기계보다 더 정확도가 높거든요. 그분들에게 전문 영역으로 직무 교육을 시켜주고 회사가 직접 고용하게 되면 높은 급여와 전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김 대표는 이에 착안해 고용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시각적 요소를 살린 디자인 업무를, 지체장애인은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은 본인도 몰랐던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저에게 그 사람을 설득하고 조율하고 안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만족감도 드러냈습니다. 지금은 혹시나 회사가 잘못될까, 정말 제 가정이 어떤 위태로운 그런 환경과 마찬가지로 이 회사에 대한 사명과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그런 정도의 만족. 청각장애인 우영희 씨는 실력이 장애에 가려지지 않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과 실력 발휘는 유수한 성과들로 이어졌습니다. 히든 그레이스가 참여한 책 3권이 모두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사회적 기업으로 쉽지 않은 흑자를 내며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모범 납세법인으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경력 단절로 취업이 어려웠던 김경수 씨도 그간의 노하우를 살린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회사는 그 장애인들 그들의 그 전문성을 살려주고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게 열심히 노력하는 회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김 대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장애나 열악한 환경이 부족함이 아니라 강점이 되어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이유를 삶이랑 회사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또한 7년간의 경험과 더 체계화된 알고리즘을 적용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로 복음의 도구가 됐으면 한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어벤처스라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는데 장애인과 그다음에 노숙자라든가 성매매 여성 같은 취약계층의 환경을 분석해서 그들에게 맞는 직무 교육을 하고 전문가로 양성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의 꿈이고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모델이 돼서 복음의 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 있는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책이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상황별로 탁월하게 이길 수 있는 방패 기도문을 수록한 책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 도서들을 모은 신간 소식, 주영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잠시는 흔들릴 수 있을지라도 영원히 평안한 능력은 복음에 근거한 확신 기도라고 전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견고한 것들에 대한 믿음,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예배 생활의 유례없는 변화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이길 확신이란 감정은 학습을 통해 주어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강준민 목사가 성경 공부를 통한 견고한 신앙 체계를 세워가도록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자녀됨 등을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들로 제시해 풀어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삶의 예배 이야기, 예배의 창문을 열라. 모이든 흩어지든 공간과 시간을 넘는 예배의 핵심은 매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는 얘기합니다. 출렁이는 예배 형식의 경랑 속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놓쳐선 안 될 본질이 무엇인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 짚어나갑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으로는 예배로 가정을 세워나갈 것, 하나님 예배와 부모 공경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 개인과 공동체, 삶의 예배라는 삼겹줄로 살아갈 것, 고난 속에 담긴 은혜와 축복 등을 들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이기는 탁월한 방법으로 20여 가지 상황별 방패 기도문을 수록했습니다. 단순히 전염병을 피하는 기도가 아닌 시대를 이기고 성장하는 믿음 훈련으로서의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건강과 재정, 믿음, 회복 등의 자신을 위한 방패 기도를 비롯해 교회, 확진자 등 공동체를 위한 기도, 방역당국과 사업장 등 사회경제를 위한 기도가 실렸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우울을 이겨야 할 때 대적기도, 축복선포, 자녀의 권세선포 등에서도 직접 따라할 수 있는 기도문을 실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돕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하는 요즘, 세계인들이 각자 마음의 광야에 머무르는 시간, 하나님과 밀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신간입니다. 분주함을 벗어나 독자들에게 안식과 자유를 더하며 평소 돌보지 못했던 마음을 마주하도록 합니다.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짤막한 글 뒤에 쉬고 읽으며 쓸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이 복잡한 머릿속을 덜어내고 정리해줍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이란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선교단체들을 통해 수년간 꾸준히 들려왔는데요.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네덜란드의 여론조사기관 가마안이 이란인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5%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 5만여 명 가운데 90%는 현재 이란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교단체들은 실제 크리스천 수는 100만여 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란 기독교 위성방송 모하바 TV의 마이크 안사리 대표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Missionaries have been talking about the explosive growth of church in Iran, except there really was not any kind of a proof. Iran remains as the ninth most dangerous country to be a believer, to be a Christian, according to the World Watch list of open doors. So all along, there were questions. There were even cases of refugees going to Europe and being denied because the judge would say that Christians are safe in Iran and they're just a very slim minority. But now a secular research organization called Gaman in Netherlands has polled 50,000 Iranians. That's a large pool of research. And they're saying that exactly that 1.5% of Iranians are self-claiming to be Christians.
And that is compared to about 30 years ago being less than 1%. That less than 1%, everybody thought it was less than 0.5%. So it is extremely important. This data is important because it's indicative of the fact that in the country of Iran, in the midst of persecution and Islamic rule, Iranians are turning their back to their faith, to their institutional faith, and receiving Christianity as a new faith. 마이크 안사리 대표는 위성 TV가 이란 기독교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전했습니다. Christianity is growing in Iran in a very organic way. People are comparing their faith of Islam to Christianity, and they're realizing that Jesus is talking about love. His message is all about love, not vengeance, not hatred, not anger. So there's a natural organic gravitation among a Persian world and the region towards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the way people are getting to know about Christianity in a close environment is mainly through satellite TV. We happen to be one of the satellite TV providers called Mohabbat TV into Iran, 24/7 Farsi. We have a huge number of people following our programming, and there are others that are providing satellite TV into the country of Iran. Our average calls from Iran is roughly 600 to 700 contacts a day from Iran when the people that are Muslim asking us, tell us more about Jesus. 이란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 형태라고 합니다. Absolutely. There's a huge explosion of underground house church movement in Iran. So much so that World Mission announced in 2016 that the underground church in Iran is among the fastest growing churches in the world. And majority of that is underground. As you know, Christianity is illegal. Iran has sanctioned some really, really tough laws, penal codes to combat the growth of Christianity in the country. So therefore, yes, the majority of the movement is happening underground and it's growing very, very fast. 마이크 안사리 대표는 이란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종교 박해가 아닌 신앙 성장을 위한 길이 한정적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란에서 교회는 불법 단체며 성경을 접할 방법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A fast church growth does not necessarily mean a good thing. The church could be very vast, but it could be extremely shallow. Theologically, they're not solid. There's no access to the Bible, to Scripture, as you and I have access to. There's no access to church because church is illegal. So majority of the people, Muslim background believers that become Christian, they learn about their faith through satellite TV or radio, and that is no way to really grow in your faith. So the church in Iran is quite scattered, it's very fragile, and it really does need to come out of isolation. And that's one of the major challenges that this young church in Iran is facing. 한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란 내에서 이슬람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o 32% of those who were surveyed, they basically identified themselves as Shiite Muslim, just 32%. And that is for an official number of Iran, according to Iran government, is that 95% of the countries is Shiite, but not 32% are saying we are. Interestingly, nearly half, almost 47%, said they used to be religious and are no longer religious at all. Iranians feel that Islam is bankrupt. They have turned their back to their faith, to their institutional faith. They're looking for answers elsewhere. 1.5% becoming Christian may not seem a big number, but for a country that is closed and persecuted towards Christianity, that number is a huge indication of the gospel growing. 마이크 안사리 대표는 끝으로 이란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Please pray for the workers, pray for the indigenous ministries that are working and bringing the gospel into Iran. The resources are lacking, especially during pandemic. Mohabbat TV provides resources to our ministries. If anybody has in their heart to pray with us, support us, we do need to go ahead and be able to keep the programmings on the satellite. So visit us at mohabbat.tv or our parent organization, heartforiran.com.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5일 이 조례안을 심사하고 김은영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의원들에게 조례안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 의견이 나오지 않아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부결 처리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이단 피해 대책 조사 연구위원회가 2020 이단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대위는 교단 산하 교회에서 총회 이단 결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천지 교주 이만희 등
어떠한 이유에서 이단 관련 결의를 했는지 알리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2020 이단 백서를 발간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제105회 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총회 선거를 위한 첫 문자투표가 실시됩니다. 문자투표는 개인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총대 출석 확인, 출석 총대들에게 문자 발송, 단문 발신, 투표 완료 문자 수신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총회 당일 휴대폰 번호 수정 및 기입은 불가하며 숫자 대신 한글로 1, 2, 3을 표기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미국 애틀란타 제2침례교회에서 50년 가까이 사역해온 찰스 스탠리 목사가 최근 녹화된 온라인 주일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원로 목사로 남아 방송 선교단체인 인터치 미니스트리스에서 활동합니다. 남침례교 총회장을 2번 역임한 스탠리 목사는 리치몬드 대학 문학사 학위를, 루터 라이스 신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 등을 저술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CGN 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